62살의 여자가 새벽 2시에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손에는 소주잔도 약병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체 뭘?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무너졌을까요? 혹시 지금 이 질문이 낯설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살면서 한 번쯤, 아니 몇 번씩이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게 내 잘못인가 아니면 운명인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 뜻밖의 답을 만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순이는 어릴 때부터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동생들 밥을 먹이고 학교에 갔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내가 착하게 살면 하늘이 봐준다. 성실하게 살면 복이 온다. 순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가 작은 옷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밥을 조금 덜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모았습니다. 24세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근처 밥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크게 웃지도 않았지만 말없이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은 조용히 했습니다. 양쪽 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도시락을 싸면서 순이는 웃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도 생겼습니다. 딸도 생겼습니다. 비록 좁은 집이었지만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남편이 말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직장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순이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으니까요. 서로 조금씩 바빠졌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줄어든 자리에 무언가 서늘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어색함 같은 것이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같은 공간에 있는데 멀게 느껴지는 사람.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결혼 생활이 10년을 넘어갈 무렵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꿈꿔왔다는 것을 알았고 말렸다가 평생 원망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아놓은 돈을 다 내놓았습니다. 전세를 빼서 사업 자금에 보탰습니다. 순이의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모은 그 돈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잘 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콧노래를 부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2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이번 달 좀 어렵다. 잠깐 자금이 막혔어.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업이란 게 원래 오르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점점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가 잠이 깨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기대어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고. 왜 안 자요? 그냥. 그냥 한마디에 담긴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순이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지만 분명히 불안이었습니다. 사업은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아니, 남은 것은 빚이었습니다. 보증을 잘못 선 것도 있었고, 경기가 나빠진 것도 있었고, 거래처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개였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다 없어졌다는 것.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월세는 내야 했고, 밥은 먹어야 했습니다. 순이는 일을 구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편의점 납품일도 했습니다. 몸이 힘든 것은 괜찮았습니다. 순이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이 무너진 후 남편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몇 번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였을 겁니다. 남편은 점점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한두 잔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낮부터 마셨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졌는데 그 말들이 순이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말렸으면 됐잖아. 당신이 응원해주니까 내가 한 거잖아. 나는 망하게 돼 있는 사람이야. 순이는 처음에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라고 달랬습니다.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더 커지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해 겨울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이들도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낮에도 집에 있고 술 냄새가 나고 어머니가 늘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는 것을. 아이들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이는 그것이 제일 아팠습니다. 남편의 말보다 빚보다 피로보다. 아이들이 방문을 닫는 그 소리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메모 한 장만 남기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다 힘드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남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알코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병원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흐렸습니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원망이었는지 기도였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순이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일요일마다 갔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올라온 후로는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바빴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잊은 거였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순이는 혼자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예민한 나이였습니다. 순이는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밥상에서만큼은 평범한 얼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오래는 못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되니까 걱정 마. 17살 아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밥 먹다 말고 화장실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물소리 뒤에 숨어서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순이는 그 질문을 놓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설거지하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 걸까? 남편은 3개월 만에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말수가 줄었지만 눈빛은 조금 맑아졌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믿었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그것이 순이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작은 용달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가 연락이 안 되어서 찾아보니 도로변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빠르게 온 것이 다행이라고. 하지만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왼쪽 몸이 잘 안 움직일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순이는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복도에 나와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위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운 속도로 쌓였습니다. 순이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이제 3군데에서 일을 했습니다. 식당 2군데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노인 돌봄 일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병원에 들러 남편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들 저녁은 미리 해놓고 나갔습니다. 몸이 버텨줬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티가 나지 않게 남들 눈에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순이 자신도 그냥 버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에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이보다 4살 위인 언니는 서울 외곽에 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요즘 교회 다니거든. 거기 집사님이 그러는데 사람 운명을 볼 줄 아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 한번 가봐라. 뭔가 막혀있는 게 있을 수도 있대. 순이는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것이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어딘가 막혀 있는 게 있는 게 아닐까?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을 찾아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빨간 깃발이 서 있었고 안에는 향냄새가 짙었습니다. 중년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의 생년월일을 듣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가문에 막힌 기운이 있다고, 조상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서 그렇다고, 굿을 한번 해야 한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받아왔습니다. 부적 같은 것을 샀습니다. 집에 가져와 지정된 곳에 붙였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2달 뒤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돈을 냈습니다. 뭔가 의식 같은 것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순이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아닌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순이 스스로도 믿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어디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다음 해에 아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형편상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참고 배웅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석이 잦다고,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일을 한다고, 무단 외박도 있었다고. 순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딸은 순이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맨날 일하잖아. 나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다 했잖아. 순이는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가족이 다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정말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남편은 재활치료를 1년 반쯤 받고 어느 정도 몸을 회복했습니다. 말은 조금 어눌해졌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조금씩 했습니다. 순이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끔씩 말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없어야 당신이 편한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순이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달래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순이는 그 말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이가 일을 나가고 없는 사이 남편이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었습니다. 딸이 발견해서 119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없었습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으로 오랫동안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뭘 더 가져가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불빛만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들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순이와 딸만 남았습니다.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불편했는데 없어지고 나니 그 자리가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자리, 새벽에 혼자 소주를 마시던 자리. 순이는 그 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다 내버려두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순이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일은 계속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딸의 학비가 있었고 남은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습니다. 움직이는데 뭔가 묶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밥이 입에 들어가도 맛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순이 씨, 좀 쉬어요. 몸 상하겠다. 그 말이 귓가에서 멀리 들렸습니다. 내 이야기인데, 내 몸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먼 데서 들리는 것 같은지.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살겠다고. 순이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밥을 아무 때나 먹어도 안 먹어도 되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집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소리가 공허했습니다. 목소리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예순한 살이 되던 그의 겨울, 순이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했습니다. 숨이 짧았습니다. 의사에게 갔더니 심장이 조금 안 좋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나오면서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돌아볼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살고 있었고 남편은 없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돈도 늘 빠듯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이유 없이 부엌에 나왔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았는데, 물이 마시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줄줄 흘렀습니다. 하나님.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갔던 그 교회에서 불렀던 이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진짜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서 더 울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나 왜 이렇게 살았어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부엌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등이 벽에 닿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거기 한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순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맛도 없었지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걷다 보니 버스를 탔고 버스가 멈추는 곳에서 내렸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가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을 걷다 보면 어디엔가 두고 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보니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간판도 소박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중 예배인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찬송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들어봤던 노래 같았습니다. 오래전에, 어릴 때, 어머니 옆에서 불렀던. 순이는 자기도 모르게 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안은 작았습니다. 나무 의자 10줄 남짓. 노인들이 몇 분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찬송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가 희끗한 분이었습니다. 순이는 뒷자리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잠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들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도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것이, 바깥 소리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공간이, 기도 소리들이 낮게 들렸습니다. 옆에 할머니가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구하는 소리였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 이번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몰랐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조용히.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후 그들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뒤에
목사님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으러 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딘가에서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 쪽 어딘가에서. 목사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방향을 잃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꾸 무너지는 것 같다면 혹시 출발점이 달라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순이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냥 걷다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앉으셨습니다. 뭔가를 물어보거나 뭔가를 권유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순이는 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지 모르겠어요. 순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무너지는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그럼요. 나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끊기면 아무리 좋은 나무도 시들어요. 순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같은 길인데 바람이 같은 방향에서 부는데 뭔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 순이는 그날 저녁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교회 다니던 친구가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어디를 펼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열었습니다. 시편이었습니다.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순이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조용히.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 문장에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그 교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주일 예배였습니다. 사람이 좀 더 많았습니다. 순이는 역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서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된 아들이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이 회개를 마치기 전에, 말을 꺼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목을 안았습니다. 순이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무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회개할 말도 없었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냥 부엌 바닥에 앉아 울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혹시 그것도 먼저 찾아오신 것이었을까요? 그 후로 순이는 꾸준히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서 잠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것이 이상하게 감사했습니다. 밥이 조금씩 맛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게 됐습니다. 전에는 보지 않았던 하늘을. 어느 날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성경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몰라서 오는 겁니다. 그 말이 편했습니다. 순이는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몇 분의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말을 잘하지 않아도 서로 알 것 같은 눈빛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순이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다 지금 내 이야기 같다. 아브라함이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떠나야 했던 이야기. 야곱이 도망 다니다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다가 물에 빠진 이야기. 다 무너졌다가 다 두려웠다가 그런데 끝이 달라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혼자 방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긴 기도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무속인을 찾아갔던 이야기, 혼자 울었던 이야기. 말하면서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숨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당신을 잊고 살았어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오랜만에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달라진 것들이 천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예전에는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좋아졌다. 딸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딸도 어색해했습니다. 그래도 만났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과 달랐습니다. 일하러 가는 길에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사이로 핀 꽃, 할머니가 손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삶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빚은 아직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멀리 살았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로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무너지는 건 아직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순이는 63이 됐습니다. 지금도 일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합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요. 이상하게 그 일이 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돈 버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 옆에 있어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순이는 생각합니다. 이분도 긴 인생을 살았을 텐데, 무너진 날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순이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낯설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든 건지, 나만 왜 이런 건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무너지는 건지, 그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순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잘못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끊어진 채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에게는 연결되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연결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이는 스스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바닥에서 울다가 그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날 걷다가 문이 열린 교회 앞에 서게 됐고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인간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찾으러 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 부르심이 어떤 모양으로 올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당의 찬송 소리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는 새벽의 눈물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지고 또 일으켜 세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그 이름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다면 오늘 한번 불러보십시오.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 이름을. 그분은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